할렐루야. 제가 경험해 보면 이런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의 향기가 우리 가슴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는요, 서울을 한 번씩 가려면 우리가 길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큰 종이 지도책을 펴놓고 그 전날부터 동서남북 따져가면서 참 목적지를 일일이 찾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면 그 안에서 예쁜 아가씨 목소리로 들려줍니다. 3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다음 경로까지는 계속 직진해 주세요.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니까 지도를 굳이 찾을 이유도 없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00m 전방에서 좌회전하세요 했는데 깜빡 잊고 지나쳐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잘못 들었는데도 내비게이션은 다시 정리해서 그 경로를 찾아 안내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에는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은 어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잘못 들어도 잽싸게 알려주면 고쳐갈 수 있는데, 내 인생의 길이 잘못 들었는데도 내비게이션이 없어서 알려주는 음성을 듣지 못해서 내 영혼이 갈급하고 지쳐가고 쓰러져 가는데도 나를 알려주는 어떤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헤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길 잃어버렸고 헤매고 있다는 것을 티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찾아 살아가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가지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인도해 주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나름대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는 꿈이 있어서 그 길을 찾아서 공부하고 막 찾아다닙니다. 직장인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승진해야 되고 성공해 보려고 그 길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또 이제 결혼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만큼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나름대로 막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죽고 싶어서 불로초라도 구해보겠다고 이리저리 뛰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몸부림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길, 성공하는 길, 남들이 다 인정해 주는 길, 그래서 내 마음이 좀 편한 길 막 찾아가려고 내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서 가면서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조마조마할 때 있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는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하고 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는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침묵하셔요. 그러니 점점 더 앞이 보이지 않으니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거든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친히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던져 놓았어요. 얘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순간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가슴이 막 철렁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떠난단 말이야? 막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3년 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실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물, 그리고 자기의 삶,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자기 삶 전부를 지금 주님께 맡긴 것이잖아요. 그렇게 자기 삶을 지금 주님께 걸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직 뭐 하나 자기들 손에 쥐어진 것도 없고 아직 뭐 하나 자기들 자리 안정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그들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러고 나면 예수님이 때 되면 먹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순간순간 다 이끌어 주셨는데 저 마음 한구석에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우리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바로 앞에 13장은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어요.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에 주님께서는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손수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그 사랑의 손으로 손수 다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제자들인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너희들 제자들 중에서 한 명인 즉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야기하셨거든요. 또 그 만찬을 식사를 나누시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고 내가 승천하여 하나님이 가겠다라는 것도 이야기하셨어요. 뿐만 아니에요. 너희들 중에 대장 노릇하고 있는 저 베드로가 오늘 밤이 지나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 평소와는 사뭇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을 꽉 짓눌렀고 그들은 그 마음 무거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가야 할 길을, 방향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안해하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 설교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첫 마디가 오늘 본문 1절이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따독거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너희들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서 한마디 붙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살 집을 준비해 놓으러 갈게. 그리고 그 집이 다 준비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때 되면 너와 내가 함께 그곳에 있을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따독따독거리시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내 삶, 내 영혼의 내비게이션을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근심덩어리를 먼저 다 제거해 주시면서 고요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주님이 막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다음에 자기가 왜 죽어야만 하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지요. 그 이야기가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2절과 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와서 지금 너희들을 나 있는 곳, 그러니까 예비해 놓은 그 거처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그리고 미래에 있을 다시 오실 재림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모든 마음을 예비하러 가신 주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면서 너희가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인지를, 그 심각성을 단 1%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제자들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다 아느니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도 모르는데 그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그 심각성을,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을 1도 모르고 있는데 네가 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사실은 이런 뜻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알지 못한 무지함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답답한 마음에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희가 거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근데 그때 말할 때 무슨 허공이 되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서는 이렇게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 내가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입니다. 도마를 바라보면서는 도마야, 너는 의심이 너무 많구나. 그래도 걱정 마. 내가 직접 너를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요한을 바라보면서는 이러지 않았을까요? 요한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지? 그래, 나도 너를 끝까지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더 깊은 뜻은 이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 진짜 정말 모르겠냐? 그러니 제발 이제는 너희 그 귀로만 듣지 말고 네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그 마음으로 좀 들어봐라. 내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듣고 깨닫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한탄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3절인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크 생키비치가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폴란드의 작가이죠. 그런데 그가 네로 황제의 치하의 노마를 배경으로 역사 소설이었던 쿠어바디스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작품은 1951년 50년이 지난 후에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 쿠어바디스 도미네, 라틴어 한마디를 알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박해를 피해서, 우리 스크린 한번 보지, 그림을 보면요, 박해를 피해서 지금 노마로 떠나려고 하는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쫙 하고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저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님,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지금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데 손을 한번 봐보세요. 손가락이 어딘가를 쫙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손가락을 향한 곳은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 손가락을 향하면서 주님이 네가 나의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노마로 돌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 장면이 저 그림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했을 때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십자가 지면서 네가 내 양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그러면 다시 십자가 지러 간다. 그 후에 베드로는 노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는 사화가 전해져 오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죽음의 길을 가신다는 것을 조금만 깨달았더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지고 가실 저 십자가 생각했다면 눈물이 뚝뚝 떨어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 지는구나, 그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전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주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생뚱맞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얼지 알게 싸움나이까. 생뚱맞습니다. 이 말은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하는 도마의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일일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도마를 바라보고 요한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도마가 생뚱맞지 않게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압니까? 하고 이 말을 했을 때 주님 마음이 어쨌겠냐고.
아마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숨 나오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그래도 명색이 제자라면서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눈칫밥만 조금 제대로 먹었어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지 않겠어요? 눈칫밥만 3년 동안 먹었어도 말입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은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그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이적을 맛보고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이 눈칫밥도 먹지 않는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날 일이라도 알았더라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하는 그 처참한 주님을 기억해내면서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상황이 마음이 막 찢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뚱맞게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도마 혼자 질문을 던졌지만 아마 도마만 그랬던 것은 아닐 거예요. 아마 거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다 도마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신앙생활을 많게는 수십 년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예수 믿고 성전에 온 사람들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에 있었지만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늘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그 길 몰라요 라고 속 터지고 답답한 질문만 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이 내가 가겠다,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행동은 일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가신 길은 그 길이세요? 그럼 주님은 주님 길 가세요? 나는 내 길 갈게요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들은 귀가 있어서 다 알아요. 예수님 말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알고 있는데 도마처럼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를 묻기만 하면서 사실은 믿음 없는 삶에 딱 묶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며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삶으로 바꾸어내셔야 합니다. 지금 가는 내 인생의 길에서 유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길을 바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소리가 바로 주님의 소리였습니다. 결과적이지만요, 이런 도마에 어처구니 없는 이 질문 하나 때문에 예수님의 명언 중에 명언이 우리에게 남겨지지 않습니까?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성경 구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암송 꼭 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바로 그 길이야. 너희는 나만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러므로 제발 이제 다른 길 찾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삶이 바로 진짜 길이고
진짜 진리고 진짜 생명이야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자기 선언이거든요. 이 한마디로 오늘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표현해 주셨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예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명패를 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에 앉아 예배할지라도 이 길을 몰라서 자꾸만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주님보다는 돈을 따라가고요. 어떤 사람은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쫓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편안해 볼까 하고 평안함을,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인정받아보는 삶이 진리라고 우리 막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그 길 따라가다가 그 길 끝에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돈을 쫓아가고 인기에 편승해서 달려가고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받기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삶 끝에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말 그 길 끝에서 갈 수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 길로 와야 내가 인도해 줄게. 내가 앞에서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 혼자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 가면서 길을 헤매고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제 헤매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내 방향을 트는, 유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주십니다. 이 길 대신 주님이 한마디 더 제자에게 던졌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진리야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면 다 돼 하고 세상은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 말했듯이 인기와 명예가 행복이야 하고 쫓아갑니다. 자기들만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자기들만의 가치와 철학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날마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어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보니까 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이 내일 가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진리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지금 숨쉬는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죽음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말해요. 세상의 것은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화려한 꽃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과 절망이 대신 소망으로 바뀌어갈 것이고, 그 두려움 대신에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생명 안에 있었으니 이 생명이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1장에 말하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 곁에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나의 동행자, 내 짝으로 선택하지 못하며 헛된 길 걸어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탁합니다. 제발 다른 길 찾지 마시고요, 다른 길 위에 내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다른 생명에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마음을 지켜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의 복이 있는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